지난주 고난주간 때 봐야 되는데 어제 저한테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너무나 어쨌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메시지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었는지 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이었는지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청중이 누구인지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방인들을 향하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거의 많은 부분들 추측을 하고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고 아주 리얼리티하게 아주 박진감 넘치게 기록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40%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성경 16장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거의 40% 이상, 한 50% 가까이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한 주간의 그 관한 말씀을 거의 수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적에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하고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어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이 지남에 지금으로 치게 되면 주일 새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한테 그 몸이 썩어져 가니까 더디 썩으라는 뜻인지 빨리 썩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무덤에 갇힌지를 잘 아니까 그 당시는 돌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돌로 막았습니다. 돌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들 연약한 여자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누가 돌을 굴려주겠는가? 라고 해서 달려가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죽은 예수 찾는구나.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안 계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산자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 시체에다가 향품 바르러 왔구나. 근데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달이 놀라가지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더 놀라서 떱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요. 제가 장례식에 자주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죽은 시신을 사실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지요? 어쩌면은
같이 자라 그러게 되면 아마 무서 못 잘걸요.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육으로도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영적으로도 저나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도 있고 말로 육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도 사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시체는 육적으로 말만, 여러분 그러면 벙어리가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시신은 육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의 영적인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죽은 시신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뭐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또 오늘 말씀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예. 죽은 예수님, 그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다 지금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도망쳐서 막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도 더 많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10절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내가 얼마 전 방금 전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십시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믿어지면 참 좋을 텐데 안 믿어지니까 당신이 잘 믿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것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 주님과 함께 그 엠마오 마을로 2 제자 같이 걸어가는데 이 2 제자가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2사람이 가서 자기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 함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절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여러분 14절 보실래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뭐가 있습니까? 책망과 꾸지람이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지요. 그러니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고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 14절 말씀과 살아난 것을 전한 사람들 말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완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가만히 한번 상고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저분한테 나의 모든 인생을 걸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그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참히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어쩌면 사실 그들에게는 그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청천벽력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게 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겠느냐고.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요,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믿어지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그 당시는 어찌 믿어지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주님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보았으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셨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고칠 수 없는 눈먼 자 뜨게 하셨고 벙어리 입을 여셨고 중풍병자 일으키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나도 십자가에 고난받다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그렇게 여러 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었다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쫓아가서 주님께 십자가 그 시체를 우리가 발라드리자 뭐 돈을 거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향품을 사다가 주님 시체를 우리가 발라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 향품을 사서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몸에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 말고 무엇 때문에 달려갔습니까? 주님을 살리고 싶어서? 이들이 왜 새벽까지 일어나서 향품을 사들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몸에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맨 처음 접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지만
이들이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이유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7 귀신 들어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주님 아닙니까? 너무나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쫓아가서 내가 죽은 시체라도 향품을 사서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안 나가게 되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이 보니까 막 억지로 내가 막 교회 나가야지, 아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 나온 사람들 저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주님을 언제 만날 만한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신령하신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묻습니다. 근데 저는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지금 뭐 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언제 끝난다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4월에 끝난다고 했다가 더 2주간 연장해라 그랬다가, 지금 유엔에서는 오히려 미리 쉽게 물러간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 다시금 재발하면 어떡할 거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할 때다?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는 무조건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무슨 말할까 넙죽 엎드려가지고 예배 아이고 안 드리랍니다. 온 나라가, 예, 저는 우리 교회 정도 한 30명 40명 되는 교회도 예배 안 드렸다는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냈습니다. 이럴 게 뭐가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랬습니다. 이럴 게 뭐가 있다고? 예? 뭘 우리가 이럴 게 있다고? 그거 예배 드리다가 그것을 우리가 걸리면, 주님 죽게 되면 할렐루야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리다가 뭘 우리가 무서워할 게 있느냐? 그 목사님 큰 교회들 다 예배, 큰 교회가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예?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저도, 예,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교회도 이런 말씀 앞에 다 말씀에 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말씀에 뒤라. 말씀이 맨 처음 있으면 믿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뭐 해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예, 남들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오늘도 불꽃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민첩하고, 아멘입니까?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마가복음 다음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아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써졌고, 예, 이거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 이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요?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을 여러분 19절 보실래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내용과 거의 말씀이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아마 500여 형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언제 이 나라를 다 쿠데타를 반역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자기 것에 밖에 관심이 없어. 근데 주님의 관심은 온 인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를 밀어내고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그것 관심 갖지 마라.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찌하는 시간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겸손히 꿇고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릴 때, 애통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지금 제일 확산 많이 된 곳들이요,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난다 긴다고 하는 나라들만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물론 아프리카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기들 딴에는 중국 시작해가지고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독일의 지금 그 수상, 메르켈 수상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유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넘어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나라 경제가요, 아시지요?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20% 정도는 매출이 제로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100집이 식당하고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 20집은 한 푼도 손님이 안 온다는 거야.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라. 무엇을 팔아서 그 돈을 나도 뭘 사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팔리니까 돈이 나한테 안 생기니까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경제 위기는 나라 살림을 잘 못해서 생기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잘 못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사회적 문제도 되었고 경제적 문제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구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야 만약에 온 세계가 다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지요. 어려운 지경에 지금 우리나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주님과 가까워집니까?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할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질병을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만나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것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점에 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복음서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관심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곳에서 천국을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나아가서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뭐라 그럽니까? 작은 천국이라 그러고 주님과 만나는 그 진정한 천국은 큰 천국으로 만나는 은혜가 이 작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천국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또한 함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나처럼 작은 천국을 경험해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 지금 때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지금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기회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때임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나 저희 집사람이 콜롬비아고 미국을 거쳤다가 들어와서 불과 한 달 안 지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들어왔으면 저도 자가 격리해야 되고 검진 받아야 되고 따로 혹시라도 외국에서 내가 바이러스를 들고 들어왔으면 예배 못하지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물론 피곤합니다. 여기 입술이 다 나았다 싶었는데 또 터져가지고 이런 일은 제 60평생 처음입니다. 다 나았는데 보니까 또 가려워서 봤더니 또 부풀어 오는 거예요. 어쨌건 저나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 이 땅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또 있겠는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증인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늘까지 말씀이 전해져 우리까지 믿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하신 이 주님을 늘 소개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달려가는 교회, 그런 성도, 정말
복된 삶을 아버지 앞에 축복으로 받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 시청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부활절 절기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혹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